환난을 이기고 안식의 복을 누릴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나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선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BC 625년경 이사야 시대보다 조금 거의 동시대지만은 이 나홈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니느웨에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 나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홈이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이죠. 다른 모든 대선지자들만큼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 본문에 보면은 엘고스 사람 그랬습니다. 이 엘고스 사람이라고만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글은 자세히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고스는 갈릴리 북쪽 지역 한 성읍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저 북쪽 티그리스강 유역의 한 지역이라고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니느웨가 망하면 주님의 나라가 온다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홈이 경고하기 전, 나홈이 니느웨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 전 한 90년경, 한 100년 가까이 전에 요나가 외쳤던 성읍이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망한다고 외치고 난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 짐승까지 금식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했다가 그 진노를 거둬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90여 년 지나서 이제 니느웨가 폭삭 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니느웨 멸망을 우리 보지 마시고 니느웨 사상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옛날 니느웨가 망한 것을 가지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상을 가진 자가 망하면 주님 나라가 온다. 니느웨 사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서울입니다. 아수르는 붉은 사상의 핵심자들입니다. 이 붉은 사상은 저 이삭의 형 에서 사상입니다. 에서 사상은 붉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에서 사상을 가진 사람, 니느웨 그 아수르 사상을 가진 자가 오늘 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을 주고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끼치는 자들은 다 에돔 사상입니다. 니느웨 아수르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가 경고하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년 동안 니느웨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니느웨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강한 나라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아주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를 치려고 그럽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아수르가 괴롭히고 점령하려고 할 때
여기 대표적인 역사를 보면 여러분요, 이사야 37장 8장 9장 보면요, 아수르가 유다를 치고 들어와서 아주 괴상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쓰고 그랬죠. 그게 아수르 사상입니다. 그게 니느웨입니다. 자, 이 아수르 니느웨가 오늘 여러분 이락 아시죠? 이락, 중동 지역에, 이란, 이락 그 지역입니다. 이락 지역에 티그리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끼고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 유역에 나라를 세우고 부강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대군, 이 니느웨가 아수르지요. 수도가 니느웨니까. 그렇게 강한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에는 하나님을 여지없이 쳐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경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괴롭힌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를 점령하고 못 살게 한 그런 강대국은 여지없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나홈서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수르가 없어지고 니느웨가 없어졌다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오랜 옛날 역사를 보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시대 니느웨 아수르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를 대적하면 전부 이거는 아수르 사상입니다. 니느웨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요, 강대국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역대 강대국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수르나 애굽이나 저 바벨론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메시아 죽이는데 합세를 하고 그러다가 그 강대국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사명국가입니다. 정말로 사명국가입니다. 여러분, 1000번에서 4번, 고려시대부터요 조선시대로 1000번에서 4번 모자라는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지독실이 많이 짓밟혔고 정말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벌써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입니다. 사라질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도록 해놨습니다. 어제 어떤 대학 교수가 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3가지를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첫째 뭡니까? 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인데 이걸 본인들이 모르고 있답니다. 세계에서 정말로 잘 사는 나라인 줄도 모르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둘째는요, 일본과 중국이 얼마나 못됐는지 무서운 나라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셋째는 언제 어떻게 될지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그것도 지금 모르고 살고 있다. 이 교수가 이야기했는데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저 조선일보 김대중 씨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쓴 것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미국에 가도 한국만큼 잘 살지를 않는답니다. 유럽도 그렇지 않답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신앙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축복받고 잘 사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습니까? 정말로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정말로 헐벗고 구호물자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이런 민족인데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다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할 때예요, 필리핀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동남아에서 태국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다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그들은 지금 더 가난하게 됐고요, 우리는 경제 10위권에 들어갔고요, 정말로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가 전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세계가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마다 한국어과가 다 들어갔답니다. 이제는요.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복음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복음 역사를요. 저는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 이후에 고아들을 많이 수출했어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우리 고아들이요, 몇십만이 가 있습니다. 그들의 피는 한국의 피입니다. 만약에 이 역사가 나면요, 그들은 항상 그 나라에서 또 출세한 애들도 있고 또 어렵게 사는 애들도 있지만은요, 나의 모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DNA가 몸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 역사가 일어난다면요, 그들이 앞장설 거예요. 네? 반드시 모든 역사 할 수 있도록 다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역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가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살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저는 6,000년 역사가 마무리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한 민족을 통하여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언어 중에 대한민국 언어가 최고라는 언어가 학자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이 머리가 대한민국 사람만큼 두뇌가 발달하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이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홈서 1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빌어먹고 가난하면요, 복음 역사 못합니다. 복음 역사 못합니다. 이미 복음 역사는 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자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준비된 종들이 일어나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역사하실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에 이제 전부 다 여기만 12절 이 앞에 보면 이 니느웨가 왜 망할 것이냐, 니느웨가 너희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게 할 것이다 이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건 니느웨 사상이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상, 붉은 사상, 이 에서 사상, 이 전부 다 이 사상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심판할 때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요 보자는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하는 그 보자, 보고한다는 거야. 알린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다가 알립니까? 어디다가 알려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나라가 전부 많습니다.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이 신원의 말씀으로 다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이 우리가 들어온 그 복음에 다시 보답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신원의 역사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평화를 전하는 자. 여러분, 지금 이 땅 위에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소식이, 오가는 소식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조석간으로 알려주는 소식들은 지구 이편에서 저편까지 모든 소식들은 소망적인 소식보다도 비극적인 소식이 더 많습니다. 불안한 소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 참 여기 바꾸어서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도 되고 행복한 소식, 소망적인 소식, 이걸 말하고 화평을 전하는 이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보할 자들입니다. 평화를 전할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만 서주신다면 학자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니느웨 사상은 붉은 사상이에요. 에스 사상이라 그랬죠. 니느웨 사상과 우리는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평화의 영생의 말씀을 알리는 자,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알리는 자를 이제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젊은 세대나 노인 세대예요. 거의 하루를 살면서 웃음이 없는 우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서요, 자면서도 웃습니다. 젖을 빨다가도 웃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많이 웃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얼굴이 참 천사같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웃음이 우리 얼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심 걱정이 얼굴에 꽉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웃음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식구들끼리도 부부끼리도 부자지간에도 즐겁게 웃으면서 생활합니까? 거의 웃음을 잃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15절 역사가 일어나면 입이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하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이 소식은 구원의 값진 소식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 구원의 값진 소식을 전하는 역사는 신혼의 날에, 심판 직전에 전하는 신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몇 군데 들어있는데 이사야 40장 9절 이하에 들어있죠. 3절과 8절에 보면요, 정말로 은혜 시대가 오고 정말로 이제는 영원히 구원받는 시대가 온 다음에 9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 이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한 자는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고하라. 고하라. 이제 강한 자로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상과 벌을 가지고 온다고 외쳐라.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은혜 시대는 이루어졌죠. 요것이 딱 남아있는데, 요 남아있는 요 말씀의 사명자가 우리 동인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우라통 터져서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직도 다듬으십니까? 아직도 다듬을 것이 또 있습니까? 주님과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유다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41장 7절에도 27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역시 기쁜 소식, 거기는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똑같은 말입니다. 이 소식을 전할 딸을 예루살렘에 두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저 팔레스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52장 7절도 이사야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올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가진 대로 괴롭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대로 괴롭고 배운 자는 배운 자만큼 괴로움이 있고 못 배우면 못 배운 자만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 후에는 여러분요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3, 4일 전에 저희 집 사람이요, 여보 당신이 말했던 것이 신문에 났어. 신문에. 예? 여러분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신문에 26차 유엔 협약이 영국에서 열렸죠. 총회가 11월 이달입니다.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데 영국 수상이 보리스 존슨이 지구가 12시 종말에 1분 남았다고 강의를 한 내용이 거기 있어요. 1분요. 전에는 5분 남았다 그랬죠. 자, 1분 남았는데 저는 1분이면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영국 수상이 지금 연설 중에 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지구를 탄소, 여러분 여기 뭡니까? 온실가스를 지금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제는 지구가 끝날 때 됐다. 이제는 큰일 났다. 우리 모든 나라가 합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지금 지구가 1점 몇 도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홍수와 이제는 가뭄과 이게 지금요 큰 문제가 걸렸는데 이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 위시해서 미국, 카나다, 유럽 130개국이 참석해서 2050년 안에 탄소 배출량 줄이지 않으면 지구는 이제 1분 남은 요 1분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까지 지는 끝장난다고 영국 보리스 그 총리가 존슨이 그 신문에 난 걸 보고 제 집사람이 먼저 읽었더라고요. 여보 이거 읽어봐. 당신 좋아할 소식 하나 전한다 그래. 무슨 좋은 소식인가? 신문을 딱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 본 사람 있을 거예요. 26차 유엔 총회. 그런데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소련이 빠져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못할 것 같다고 아예 참석 안 하고 빠졌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다 돼가는구나. 예? 영국 총리가 1분 남았는데 이제는 5분 남았다는 때가 몇 년 전인데 이제는 이 세계가 여기에 골똘하지 않으면 이제는 끝장난다고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요 1m 이상 수온이 차가지고요 저 남극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려 가지고요 바닷물이 상승돼 가지고요 태평양 연안국이 지금 수몰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들을 때 이게는 비극이요 희극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극이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이거는 낭보입니다. 왜? 이제는 역사가 안 나면 안 될 위기에 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팽개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말씀을 이룰 겁니다.
반드시 말씀 이루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뭘로 부끄럽게 할 겁니까? 세상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리를 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이 보한단 말은 알린다 말이죠.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자, 평화의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말은요, 이제는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승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산 위에 있도다. 내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절기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 여러분, 이 절기는 유월절도 아니고 전쟁 끝에, 환난 끝에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도 아니고 7.7절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반드시 이 역사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초막절 절기에 기가 막힌 역사가 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초막절입니다. 그날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는, 이 절기는 다음 주 오는 절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절기인데 아버지가 이 절기 날짜를 언제 정해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에 사이클을 꽂아놓고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고. 오늘 여러분 이사야 33장 20절에도 우리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가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보여줄 것이다. 이 성은 옮겨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3장 20절과 오늘 나홈서 1장 15절과 짝을 맞추면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의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잔치가 이 잔치입니다.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요, 은혜시대 교회는 지는 교회입니다. 이제 지고 있어요. 우리 신혼의 말씀 가지고 일어나는 교회는 뜨는 교회입니다. 이 역사할 수 있는 이것이 주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이제는 세상은 다 가는구나. 이 과학자들이요, 종말 시계가 12시에서 1분 남았다 하는 거는요, 1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요 1분 동안에 신혼의 역사가 나겠구나. 제가 한 말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한 말이 1분 남았다면은 요 기간에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는 신혼의 역사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신문을 가져와서 여보 이거 뭐 당신에게 좋은 소식 하나 알려주겠다 그래. 뭐 좋은 소식이 어디 뭐 우리 집 사람이 어디 복권 당첨이 됐나? 딱 기사가 쭉 읽어보니까요, 통탄한 소리를 해놨어요. 이제 온 나라가 합심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제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런 석탄 배출량도 가스도 줄이고 원전을 세워서 깨끗한 전력을, 깨끗한 화력을 만들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이번에 문 대통령에게 어느 나라가 지금 원전
조약을 체결하더라고요. 근데 신문에 기사가 그런 나라는 원전을 이제 다시 하겠다는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막으니 이거는 큰 오산이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원전 기술은 한국을 못 따라온대요. 옛날에 프랑스와 미국이 원자력 기술을 가질 때 우리나라는 세면 자갈 모래 운반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기술을 다 배우는지요. 미국 수도 못 따라오고 프랑스도 못 따라오고 일본 수도, 이 원전 기술만큼은 한국이 최고랍니다. 이걸 지금 5년 동안 뒤집어 엎어버렸으니 이 기술자들이 외국에 팔려나가니까요 큰 손실이라 그래요. 돈을 많이 주니까 외국 나가죠. 여기서는 실업자가 되는데, 이제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130개 나라가 영국에서 모여가지고요 머리를 맞대고 지금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제가 1분 남았다면 이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제는 지진과 기근이 한재와 한발, 이건 내년에 한번 봐보십시다. 이 상태로 나가면요 엄청난 가무는 데는요, 아모스 말씀대로 가무는 지역은 무지무지하게 가물고, 한발이 와서 땅이 메말라서 모든 동식물이 죽어지고, 어떤 지역은 홍수가 나서 지질 파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랑이라, 자랑이라, 하나님 자랑이라, 말씀 자랑이라, 초막절 절기, 이 놀라운 절기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서원은 갚는단 말이 뭡니까? 약속, 맹세, 이것을 다 정리를 하고, 얘는 악한 자가 이 땅 위에서 싹 사라지는 날,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하던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죄인, 악인들이 전멸되었으니 한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키고 지켜야 할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 지키고 우리가 겨울 오면 안식하죠. 농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는 주님의 절기였고, 77절 오순절 절기는 사도들의 절기였고, 남은 것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이런 소망의 날이, 이런 간절히 기다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요, 사업 실패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은요 사업 부흥입니다. 병든 자가, 의사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의사가 좋은 소식, 당신 이제는 병 나았어, 이제 당신 병 나서 퇴원하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해피 엔딩은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절기 때 사슴같이 뛰는 날이 옵니다. 정말로 이제는 불구자가 없어지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정정희 집사님을 화장실에서 보고 제가 나와서, 하나님, 우리 정 집사를 사슴같이 뛰게 해주세요. 이 말씀 가지고 11조를 내더라고요. 감사금을 내더라고요. 그 멀리서 제가 화장실에서 정 집사님 화장실에서 보고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심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소망을 잃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